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겨야 전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면은 전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맴돌거나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그 이유와 원인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시험이 들었다. 내가 시험 들 뻔했다. 또 혹시 내가 시험에서 이겼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단에서 설교에 선포되는 설교 중에서도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들면 어떻게 되고 시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시험이 들었다는 것이 뭔가? 쉽게 표현을 하면은 내 마음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다가 사탄이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할 때가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할 때는 찬송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고 충성하고 여러모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사탄이 싹 들어와 버리면 내 마음을 주장하면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예배도 드리기 싫어지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듣지 않고 졸게 되고 이상한 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반응.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는 사탄의 생각을 내가 가지게 되고 또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데 사탄은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은 복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결국 망할 것이니라.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고 세상에 들어가게 하고 세속에 물들게 하고 세상과 짜가게 하고 이렇게 살다가 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짧은 기도 속에서 가르쳐 주는 기도 내용 속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그 방대한 기도 내용 그 엄청난 기도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딱 기도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냐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들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니까 엄청난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시험은 그러면 누가 하느냐?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거 테스트하는 것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이는 네가 나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아니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 이삭, 독자가 아니라 여러분이요, 아들 7명이 되고 10명이 돼도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끼는 거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참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되는데,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냐? 아들을 바쳤으니까 아들과 후손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심은 대로 주시는 거죠. 아들을 드렸으니까 내 아들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해주겠다 이제 하는 거지. 오늘 오후 예배 설교도 이와 비슷한 설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었느냐, 어떻게 심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여러분이요, 상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마귀에게 던져버립니다. 이 사람 한번 시험하면 해봐라고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고 요래가지고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욥 시험하는 거지요. 욥.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던진단 말이에요.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그 규율 안에서 몸에서 손대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과 그런 걸 주잖아요. 두 번째 욥이 끝까지 지키니까 또 한 가지 더 줍니다. 뭐냐면은 이제는 그의 생명에도 손대지 말고 이제는 몸에도 한번 손대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질병을 일으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사탄이 마음대로 주물럭 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주물럭. 그래서 욥은 그것을 이겼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자가 그 자기 가진 것보다도 2배나 받았으니까 아마 세계의 최고 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 금식기도 끝난 우리 예수님을 마귀에게 탁 던져버립니다. 예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참 시험합니다.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저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래 합니다. 왜?
지금까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배가 고팠으니까 떡을 먹어라 이렇게. 떡을 해서 먹어라. 그때에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가슴 속에는 확신으로 팍 들어옵니다. 나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 긴가만가가 아니라 민가가 아니라 확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이요,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육신도 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면 나를 위해서 떡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은 죽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내가 삽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 떡에가 먹어라. 배고프지? 먹어라. 네가 먹어야 살 것 아니냐라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걸려서 삽니다. 그러니까 전진이 없습니다. 거기서 맴돕니다. 오히려 물러가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여러분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뛰어내려 버릴게요. 근데 그 성경은 여러분이요, 시편의 말씀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때에 하나님 천사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지, 꼭대기에서 진짜 톡 뛰어내리면은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자기 마음에 합당하게 활용하고 삽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다 구절구절 뽑아서 다 가리킵니다. 가르쳐 성경을 모르니까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내가 읽고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다고 물론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우리에게 진정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왜곡된 설교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요, 아모스 8장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는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 가도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시시콜콜한 설교만 합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 세상적인 이야기.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성경을 내가 읽고 모르면은 여러분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처럼 주석을 펴서 공부를 하고 아니면 물어보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사탄은 다른 의도로 그 성경을 풀이하는 거야. 마귀란 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 발이 딱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신다. 그 이야기야. 그때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시험을 하는데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천하 만국을 다 네게 줄 테니까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 그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내게 오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겠다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줄 테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돼서 거기에 속해서 우리가 빠져들어갑니다. 건질 것 같고 잡을 것 같고 될 것 같고 하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섬김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이 정리가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이요, 조상 숭배, 우상 숭배입니다. 조상이 올해 한 해 좀 잘 우리 집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조상님 썩내지 말고 제사밥 좀 잡숫고 좀 우리 집 좀 잘 봐도 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요, 세 번의 시험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이겼으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멀리 있던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고 돕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시험에서 이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기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비로소 세상의 판이 열렸습니다. 비로소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이기지 못했다고 하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탄에게 던져졌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귀는 아담과 하와도 시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너는 죽지도 아니하고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말씀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느 사업하는 사람이 지난 월요일날 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전화를 받았다. 목사님, 참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우리들은 참 성경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성경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단두집 안 됩니다. 자기가 만드는 이 상품을 광고를 하려고 하면 가장을 해서 상품에 대해 엄청난 과장적인 광고를 해야만이 상품이 팔리지. 그 있는 그대로 광고하면 상품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경적으로 하면은 힘드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다가 나중에 주일날까지 뛰어다닌대. 주일날까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나가서 사바로 뛰다닌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자네 믿음 다 팔아먹었구만. 그럼 하나님은 뭐하지?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 발목을 놨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강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너 빨리 믿음 회복해. 믿음 다 팔아먹었구만. 여러분이요, 마귀란 놈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꼭 성경이 틀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대로 안 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도 하면서 주일 오후에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해야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쉬어라고요. 그러면 이틀분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바보가 아니냐? 내가 그 친구보다 이야기해. 네가 바보가 아니냐? 너 일하고 너는 공손을 가져올래? 일 안 하고 놀면서 이틀분까지 얻어먹고 살래? 하나님을 믿어라. 안식일은 여러분이요, 복된 날입니다. 놀고 돈 버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는 놀고 사업이 잘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 날 해야. 사탄은 여러분이요, 꼭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부풀었던 꿈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일 하나도 따먹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여러분이요, 지금도 사탄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아니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주를 부리고 깨를 부려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렇게 하면 천하를 다 내 것이 될 것 같거든. 또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 좀 받으면 어땠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붙잡고 사는 게 낫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서 세상 붙잡고 사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어디가 행복하겠어요? 어디가 잘 사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에게 노출되어서 살도록 합니까? 사탄은 수시로 우리를 찝찝거립니다. 사탄은 수시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데서 살아야 됩니까? 신명기 8장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가운데라도, 우리가 힘든 가운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낮추며 내가 너를 시험하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거야.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하는 거야. 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렇게 어려워도 내 말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저런 환난 가운데라도, 저런 유혹 가운데라도, 저렇게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는 속임수 가운데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가 안 사는가, 그래도 말씀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은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냐는 복입니다. 이 복은 여러분의 영원한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을 때에 먹어도 약이 되고 입어도 따뜻해지고 마음은 평안해지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놓은 이유, 사탄에게 던져놓은 이유는 뭐냐? 누구든지 찝찝거리도록 던져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내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을 지켜보시다가 지키게 되면은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단장 눈앞에 보이는 거, 다른 자 끄떡끄떡 끄티는 그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시험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하면 해보려고도 힘도 써보이가 안 하고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도 치보지도 아니하고 미혹에 쏙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또 그렇게 하시면 감당할 수 없을 쯤이 되면은 피할 길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까지, 살아가는 길까지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 한번 몸부림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몸부림치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을 살았습니다.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양을 치다 보면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 한 마리 물고 갈 수도 있지. 양을 이렇게 수많은 양을 치다 보면은 도둑님이 한 마리 잡아갈 수도 있지. 양을 이렇게 치다 보는 것 때문에 양소가 양이 낙태할 수도 있지. 새끼를 뺐다고 하혈을 해서 새끼를 낳아서 거꾸로 죽을 수도 있지. 근데 외삼촌은요, 딱 한 마리 잊어버리지요. 물어내라. 지금 야곱이 어떻게 물어냅니까? 그렇다 물어냅니다. 낙태했다. 이 낙태미가 이 뭡니까? 낙태? 그럼 또 다른 새끼를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어떻게 되냐?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야. 차리는데 낮에는 추위도 무릅쓰고 밤낮으로 눈부실 겨를도 없이 이 외삼촌은 양떼를 돌본 거예요. 양떼를. 이렇게 돌보는데 외삼촌의 아버지 외삼촌은 품삯을 여러 개 받고 여러 개 바꾸고 여러 개 바꾸고. 왜? 품삯 작게 주려고. 품삯 작게 주려고 10번을 바꾸고 힘이 없는 외삼촌 집, 타양살이에서 외삼촌 집에 머슴 살고 있는 야곱, 자기의 혈육이라는 하나도 없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야곱은 그렇게 엉뚱하게 힘들게 살아갔어요. 살아가는 그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어렵게 사는구나. 네가 힘들게 사는구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얼룩얼룩한 거, 새끼를 낳을 때마다 껌정 있는 거,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아롱진 거, 새끼를 낳을 때마다 점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팍팍 몰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외삼촌 집 고된 외삼촌 집의 머슴살이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나의 종 야곱,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 이스라엘의 혈통과 대를 이어야 될 이 야곱이 그 힘든 가운데서 머슴살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면서 끝까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형제들과 야곱이 라반이 뒤쫓아와서 재산을 싹 다 뺏으려고. 야곱이 가지는 소와 양떼와 처자와 손자들과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너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탁 은지를 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과 생활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할 일이 있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알아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도 치보지도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번 해보지도 않냐고 쓱 넘어가 버리고, 피할 길도 있고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전적인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들면은 앞으로가 없는 거야. 희망이 없는 거야. 이겨내야 내일이 있습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묵묵히 참아냅시다. 말씀 붙잡고 몸부림 한번 쳐봅시다.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절개 마지막 때에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